열왕기하 18장 26절부터 3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13장은 전반부에서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그는 남유다 13번째 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의 탁월한 리더십에 대한 기록이었다면은 이제 13절 이후부터 후반부에는 그렇게 대단했던 히스기야 왕도 아주 강대한 나라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 왔을 때는 너무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너무나 다른 모습, 이거는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부침이라고 그러죠. 그게 아주 장점이 드러날 때와 단점이 극대화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 우리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히스기야 왕이 지금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 인생이 잘 될 때도 있지만은 또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인생 자체가 오락가락할 때도 있고 엎치락 뒤치락 할 때도 있고, 이런 반전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제 오늘 읽은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아수르 왕의 명을 받은 랍사게 장군, 그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지금 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그 백성들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 그 심리 이제 일종의 전쟁에도 보면 심리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낙심시킴으로써 아예 사기를 꺾어 놓는 것이죠. 아예 전쟁할 수 있는 마음 자체를 가질 수 없도록. 근데 여기 오늘 읽은 26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히스기야 왕을 대신해서 이제 랍사게와 맞서는 세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김, 또 셈나, 요나가 이 랍사게와 지금談판을 짓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랍사게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언어의 달인이라 지금 자기 나라 말로 하지 아니하고 유다 말로 이 지금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을 받아서 그 유다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다 말로 지금 이제 겁을 주고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랍사게에게 말하기를 아람 말로 하십시오. 우리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마옵소서. 당신네 나라 말로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유다 말로 해서 우리 백성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하느냐. 물론 이 랍사게는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을 꺾어 놓으려고, 사기를 꺾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주께서, 그 내 주라는 것은 이 아수르의 왕을 칭하는 것이죠. 내 주와 네게만 이 말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 즉 백성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성에 이제 함락이 되고 이제 나라가 망하면은 백성들은 이제 당장은 굶주릴 수밖에 없잖아요. 다 노략질을 당하게 나면은 결국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엄포를 놓기를 다들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셔야 할 거다. 얼마나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또 이 랍사게가 계속 큰 소리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29절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는 지금 이 남유다의 통치자 왕인데 히스기야, 너희의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는 왕과 백성들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금 왕이 전한 말을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거죠. 우리의 대왕이 이렇게 말했다. 히스기야 너희의 왕을 듣지 말라고. 그 히스기야가 나로부터 건질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또한 30절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것도 듣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교란시키는 거죠. 백성들의 민심을 아주 그냥 이반시키는 거예요. 민심을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기를 완전히 꺾어놓는 거죠. 왕과 백성들 사이에.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대한 것을 말했다 하더라도 그마저도 듣지 말라 말이죠. 속지 말라, 듣지 말라. 그러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속지 말라, 듣지 말라, 듣지 말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해도 거기에 그거 듣지 말아라.
계속 이렇게 또 31절에도 그 듣지 말라고 하면서 또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와라. 그러니까 아예 싸울 생각조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날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세상과의 관계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비참한 건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내 믿음이 시원찮을 때, 또는 내가 어떤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조롱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이렇게 이 봉착해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계속 이들을 조롱하는 듯, 또 35절에도 보면은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다른 민족들도 다 자기를 당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예전에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싸움에서 이긴 그 부족은 자기들이 신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들은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볼 때는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무기력한 신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을 왜 지켜보실까요? 다시 이제 반전이 일어나지만은, 여기 이제 히스기야가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보면은, 물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개입하실 때도 있지만은, 이 상황처럼 하나님은 그냥 묵묵히 기다리고 계시는 때도 있어요. 왜 기다릴까요? 기도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도 개입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손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내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히스기야가 아무리 강대국 아수르 제국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께 먼저 의지했더라면은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일을 해결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당할 거 다 당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손해가 얼마나 커요? 그동안에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을 당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무엇보다 기도가 우선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이렇게 모든 신들도 나를 당하지 못했는데 어찌 여호와가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겠느냐. 그 뭐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 한 사람이 무기력해지니까 백성들도 도탄에 빠져요. 하나님도 조롱을 당하시고,
이게 우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나와 관련된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모든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중요하다. 자, 36절, 이제 이런 형편에서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나마 히스기야 왕이 취한 조치가 뭡니까? 대답하지 말아라, 잠잠하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예?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 중에 하나는요, 마귀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설프게 반응을 보이면요, 계속 찝쩍거린다고요. 네, 이렇게 학교에서 보면은 그 학교에서 괜히 힘 자랑하는 좀 못된 아이들이 좀 만만한 애들을 이제 툭툭 치잖아요. 그래 툭툭 칠 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반응을 안 보이면요, 더 이상 안 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제 왜 그래, 그만해, 이렇게 자꾸 찝쩍거릴 때 자꾸 뭔가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게 재미있다고 자꾸 더 심하게 괴롭힌다고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우리를 자꾸 툭툭 건드려 봐요. 그럴 때 뭔가 어설프게 자꾸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거에 자꾸 점점 더 심하게 나를 괴롭힌다니까요. 마귀에게 속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잠잠하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는 하나님께 통하는 거예요. 왜? 잠잠하는 건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고, 잠잠할 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37편 7절, 우리 특세 기간 동안에 늘 강조했던 말씀 있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또 불평하지 말라. 그건요, 우리의 영성에,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 그때 꼭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여기 히스기야가 그나마 대답하지 말라, 잠잠하라고 하면 오늘 제목에 잠잠하고 대답하지 말라. 이것도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의 전략이에요. 전술이에요. 이게 마귀에게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자꾸 어설프게 그러다 보면 대꾸를 한다든지 반응을 보이면 점점 강도가 세진단 말이에요. 잠잠한 가운데 시편 37편 7절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 말씀대로 결국은 37절, 그들과 맞서고 왔던 엘리야김, 셈나, 이 요아가 와서 옷을 찢고 히스기야 왕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왕에게 와서 지금 자기들의 수모를 겪고 온 것을 그대로 전할 때 옷을 찢었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상함을 그렇게 표현할까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또는 마귀로부터 조롱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시편 42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밤낮으로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될 정도로, 그건 뭐예요? 먹을 수도 없어요. 눈물이 내 음식이 될 정도로 탄식하면서, 그건 뭡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말을, 종일이면 종일 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요? 내가 지금 아주 심히 힘들 때에
또 믿음이 없어지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또 마귀가 이렇게 조롱한다면 네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러나 중요한 건요, 우리 시편 37편 또 나왔어요.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죠. 그러나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6번 넘어져도 7번째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이 믿음 붙잡고 살아야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히스기야가 다시 일어나게 되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살 때 이 랍사게 같은 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단 말이에요.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오뚜기 같은 신앙으로 늘 주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